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면 잘 안 되고 있는 줄 알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하려면은 말을 좀 이렇게 감칠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쌀도 찹쌀이 있고 맵쌀이 있고 그렇듯이 말도 참말이 있고 우리가 또 맨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강조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 100점입니다. 100점. 잘 되시고 또 잘 되고 있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에 저 완도에 고금도라는데 혹시 고향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금중앙교회에 거기에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러 갔어요. 갔는데 서울에서 왔다고 인사를 하는데 음료수를 주시더라고요. 음료수. 그 음료수 뭔가 봤더니 가스명수를 주더라고요. 왜 가스명수예요? 이러니까 여기는 섬이라서 음료수가 없어요. 사다 놓은 게 가스명수밖에 없어서 가스명수를 드립니다. 하여간 잊혀지지 않아요.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손님 대접하려면 가스명수를 해야 된다. 그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님께도 가스명수 한 병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학교 마치고 나니까 목요일날까지 마치고 금요일날은 하루 쉬었다 가십시오. 천지가 바다인데 서울에는 바다 보기가 힘든데 바다에 바람을 쐬고 또 낚시도 해보시고 밥도 한 냄비 싸가서 또 밥도 이렇게 회하고 먹어보고 그렇게 하루 쉬었다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닌 게 아니라 그러기를 바랬거든요. 사실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생전 낚시도 안 해봤는데 한나절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더라고요. 한 마리도 낚시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배를 타고 이제 교인이 내준 배를 타고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낚시하는데 햇빛이 내리쬐이고 굉장히 덥고 여름이니까 그런데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싶어 물 좀 찾으니까 물이 없어요. 뭐 요즘 같으면은 어디 갈 때마다 물을 사가지고 가지만은 그때는 물을 사 먹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심 먹으러 가면은 한 2-3시경에 점심을 먹는데 그 물이 나오는 데가 있다는 거야. 거기 가서 먹을 거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말이 참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참다 못해서 바닷물을 한 컵을 마셨습니다. 먹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간이 배서 짭짤하게 맛도 좋더라고요. 이래서 먹지 말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또 퍼먹었어요. 또 먹었어요. 또 갈증이 나니까 이 바닷물을 먹고 나니까 또 갈증이 나니까 또 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소금물을 먹어놓으니까 갈증이 타는 거예요. 막 정말 가슴이 타고 목이 타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샘이 나는 곳에 가서 점심도 먹고 뭐 돌아왔지만은 저녁 내 잠을 자면서 갈증이 씻겨지질 않는 거예요. 저녁 내 물을 먹었는데도 해갈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음료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이 어려웠던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갈증이라고 하면은 그때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얘기지만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갈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병도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갈증이라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갈증을 느끼는 것도 우리에게도 큰 어려움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증이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작가가 책을 썼는데 그분의 책은 이런 책입니다. 갈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전 세계 45만 부에 해당하는 책이 팔렸고 또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프랑스의 최고 권위인 바로 문학상 콩쿠르 최종 후보에까지 올라가는 아주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보이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인기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만치 이 책이 많이 팔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갈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또 더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또 갈증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모두가 다 갖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인들이 갈증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갈증이라는 것은 단순한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끼는 바로 그런 갈증은 단순한 우리 몸 육신적인 갈증이죠. 그런데 이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갈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뛰어넘는 내적인 갈증도 있다는 거죠. 우리 내적인 갈증도 있다. 그리고 내적인 갈증을 또 뛰어넘어서 영적인 갈증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증하지만은 육신적인 갈증 또는 내적인 갈증, 영적인 갈증들이 우리에게 있다. 통틀어서 하나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은 갈증을 다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증은 어떤 것이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모든 사람은 삶에 있어서 모두가 갈증을 다 겪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이 갈증이 있다는 것만큼 그만큼 바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증 있는 것만큼 어떤 바람이 있다. 또 그 바람이 클수록 뭔가 성취해 보려는 갈증이 더욱더 심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성취의 욕구만큼 갈증의 부분도 그만큼 더 크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그것은 바라는 바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다면 역시 갈증은 계속해서 자체 내면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독재자들이나 또는 권력자들이나 부귀영화를 누렸던 많은 이 갑부들이나 또는 연예의 인기를 많이 누렸던 연예인들이나 모두가 갈증이 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우리 평민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런 갈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갈증이란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또 있는데 그것은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 갈등과 갈증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갈등이 뭐냐 하면 칡넝쿨과 등나무 넝쿨을 갖다가 보고는 갈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첫자를 따서 갈자, 갈자는 칡갈자를 쓰고 등나무 등자에 써서 갈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칡넝쿨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데 등나무는 왼쪽으로 돌아가요. 도저히 합할 수 없는 것, 도저히 하나가 안 되는 것, 도저히 한 길을 가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갈등이다. 우리가 갈증도 좀 내면이긴 하지만은 갈등과 같은 말이기도 근사치의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갈등과 갈등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갈증과 갈등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이 갈등과 갈증을 잘 해결하면 복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이 갈등과 갈증이 우리에게 해가 되기도 하는 거죠. 똑같은 건데 동전의 양면과 같이 때에 따라서는 해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덕이 된다. 그럼 어떨 때냐? 우리가 갈증을 잘 대처하면은 이 갈증 또는 갈등을 통해서 서로 좋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거죠. 사람 간에도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싸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분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계기를 통해서 관심을 가져주면은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갈등이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기회인 거죠. 우리가 좋은 관계를 나눌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바로 그런 그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갈등과 갈증이 잘하면은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을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 역사를 발전시키기도 하고 또 선의의 경쟁을 불러일으켜서 더 생산적이고 더 좋은 일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과 갈증은 또 하나의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반드시 갈등과 갈증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또 보면은 이 갈등과 갈증이 우리에게 불행으로 또 이르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등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멀리하게 되고 교제하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문제가 이르게 된다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증과 갈등을 우리가 잘만 해결하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 연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인기 때문에 많은 갈증을 느끼죠.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인기를 더해보려고 심지어는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스포츠맨이나 또는 연예인들이나 마약을 해서 자신의 능력 이상을 발휘해 보려고 왜? 인기를 좀 더 가기 위해서 자신에게 갈증을 좀 더 해소시켜 보고자 그렇게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큰 해가 돼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연예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사를 경영할 때도 많은 갈증과 갈등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 가운데도 갈등과 갈증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렇게 갈등과 갈증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만 대처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거죠. 좋은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이 갈증을 해결하지 못할 때 부정적인 사고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부정적인 영적인 그런 부정적인 그런 면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증이 우리에게 잘못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이루게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갈증을 잘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은 어떤 무엇이든지 갈증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 사람 간에도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거죠.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사마리아 동네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가니까 우물이 있는데 웬 여인이 물을 길러러 나왔습니다. 자, 이 물을 길러러 나온 것은 수가성에 있는 바로 우물을 길러러 나왔습니다. 보이는 육신적인 물을 길러러 나온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원래 이 대낮에 물을 길러러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밤중에 전화하면은 욕을 먹지만은 이 중동 사람들은 대낮에 전화하면 욕을 먹어요. 왜냐하면 점심시간부터 오후 3시까지 오침 시간이에요.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낮잠이 그 쓸데없는 변두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중동 사람은 밤잠보다 낮잠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낮에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중동에는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물을 길러러 나왔다는 것은 사람의 그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러 나왔다는 거죠. 다른 사람 다 사람들이 일할 때 일할 텐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다 고요히 쉬고 있을 때 물을 길러러 나왔다. 그만큼 물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이상의 갈증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해도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 물을 달라고 하면 어찌하여 유대인이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두레박도 없고 물이 깊어서
물을 길릴 수 있는 여건과 형편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물을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은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생수의 강이 영생한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죽지 않는 영생을 하게 한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접근하신 것은 이미 이 사마리아 여인의 내면의 세계를 간파하고 계신 거예요. 이 내면의 세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잘 알고 계신 것이죠. 단순하게 물장난한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보다 더 큰 같은 화제와 같은 공감에 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에게 지금 겪고 있는 갈증을 터치해주는, 갈증을 해소하는 큰 의미를 발견하고 이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이 갈증에 대한, 이 갈증이 무엇에 대한 갈증이냐 하는 부분을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특히 갈증에 대한 부분을 어떤 물질적 풍요로움이나 아니면 쾌락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어떤 행복이냐 하면은 바로 물질적인, 육체적인 쾌락의 행복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많은 가치를 상실한 이런 모습으로 많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 갈증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이 갈등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육체적인 것을, 또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한다면은 우리의 삶에 뭔가 큰 손해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갈증에 우리의 우리가 대처가 어떠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있고 사람의 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세계관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에 또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이런 육신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그 향락을 추구하는 이런 삶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고 이 영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 영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영의 우리가 이 만족을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느냐부터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교제. 그래서 영적인 교제가 사라지면 우리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추구할 때에 물론 필요한 육체적인 욕구도 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갈증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영적인 교제. 그래서 온 세상에는 너무 영적이지 못한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1위가 자살뿐만 아니라 세계 1위가 기도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 성형도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가 성형도 뭐 필요해서 성형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보면은 도가 지나친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에게 영적 갈증을 우리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수가성 여인의 갈증을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5 남편에 대해서 이 해석을 다시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첫째 남편은 바로 이 돈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 돈으로 만족해 보려고 했지만은 채워지지 못했다. 둘째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도 없다고 그러는데 둘째 남편은 명예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명예로 갈증을 채워보려고 했지만은 그도 역시 만족을 주지 못했다. 셋째 남편은 출세에다가 또 권력에다가 비유했는데 권세를 잡아보고 모든 것을 누려봤지만은 역시 갈증은 해소되지 못한다. 그래서 만족을 주지 못했다. 5번째도 역시 이 5번째 남편은 또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비유합니다. 육체적 향락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우리의 갈증을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해석한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해석에 무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 해석이 우리에게도 능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모든 영광, 모든 쾌락, 모든 권력 다 누려봤습니다. 누려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바람 어떻습니까? 잡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열심히 바람을 쫓아가서 탁 잡아봤지만은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에게 세상에 많은 향락과 권력과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가 다 그걸 위해서 평생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그야말로 땅을 기다시피 하면서 쫓아가지만은 쫓아가봤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잡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해보고 그런 말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보지 못해서 그런 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깊은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모든 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모든 걸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즉 내가 행하는 그 일에 책임이 뒤따른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젊은 날에 세속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게 되지만은 가고 싶다고 다 할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저 책임을 되찾는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갈증이 어떤 갈증이냐, 내게 갈증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이 갈증과 갈등은 어떤 갈증이냐, 즉 이 갈증의 해소를 어디에서 찾느냐가 우리에게 인생의 삶인 거죠. 우리의 이 갈증을 어디에서 찾는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갈증의 해소는 어디에 있느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물이 있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래서 모든 인생의 갈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갈증을 해소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생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영원한 생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모든 향락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갈증을 해소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으로 다 들어가는 곳에 한 줄기 빗물처럼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생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생명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에녹은 그렇게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에녹을 이야기할 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말밖에 없어요. 근데 가인의 후예는 어떻습니까? 음악을 개발하고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많은 기계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문명과 물질을 잘 개발하는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인의 후손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과 동행했다 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개발하고 업적을 남기고 무슨 성을 쌓고 어떤 문명과 문화를 개발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그래서 이 에녹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적은 말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말인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물질과 문명이 발달합니다. 과학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갈증이 해소되고 인간의 참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어제에 우리 올림픽 뭡니까 2002 축구하던 월드컵 경기장에 우리 빌리그리엄 전도대회 50주년 기념 대회를 했어요. 약 10만의 인파가 모여서 아주 성대하게 잘 진행이 됐어요. 저는 현장 중계를 못 봤지만은 녹화한 중계를 보면서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카톡 유튜브를 날렸습니다. 보셨죠? 예, 안 본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이 50주년 기념대회 준비위원이었는데 조금 그 과정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참석하지 않으므로 제가 그 준비위원 가운데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오랫동안 저도 준비하는 일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그 아이디어를 짜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참 우리 대통령도 영상으로 한 것 같고, 또는 서울시장도, 다음에는 우리 군포시장도 꼭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는 그 빌리그램 전도대회 때 자기는 직접 참석했대요. 고2였는데 참석을 했대요. 저는 고3이었습니다. 참석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참석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저에게는 또 특별한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방송을 틀어서 듣게 하고, 또 끝나고 나면은 또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지도해주고, 그래서 마음에 빌리그램 전도대회 때 마음이 많이 가까이 있었어요.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실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이십니다. 20대 군목이올 때 우리의 6.25 전쟁 때 미군을 파송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의 사모님이 중국의 선교사로 그의 아버지가 왔었는데 평양에서 외국인 학교를 다녔고, 자,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빨리 한국이 공산화되니까 미군을 파송해야 된다, 파병해야 된다 쫄라댔는데, 그때 20대만 해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대단했어요. 미국을 흔드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빨리 그냥 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온 것이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73년도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열렸고, 75년은 뭐가 열렸죠? 긴급조치 9호. 그래서 저희 대학 다닐 때는 학생회가 없었어요. 생각나죠? 그때는 학도 호국단이라고 그랬어요. 교수들이 모여서 학생회장을 뽑아요. 거기 제대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대장, 연대장 뭐 이렇게 임명했어요. 임명을 했지 선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긴급조치 9호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73년, 75년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저는 73년까지 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근데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그래서 교회 행사 때 먹을 것 주면은 최고예요. 왜? 배고픈 시절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못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형편없었습니다. 어쨌든 형편없고 모두가 다 배고팠고 갈증에 전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에 우리 물론 한국 목사님들이 간절히 빌리그레암 목사님께 우리나라도 당신이 와서 전도대회를 열어달라고 사정해서 사실은 열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대회가 있은 지 50년이 지나서 어제에 50주년 기념 대회를 하는 것, 정말 감격이라는 거예요. 감격. 너무너무 감격이었다는 거죠. 그때 의뢰의 마포에서 걸어서 여의도에 들어갔고, 용산에서 걸어서 들어갔고, 또 저는 74년은 제가 참석을 했으니까 알죠. 엑스포를 74. 그리고 영등포 시장 있는 데서 내려서 의뢰의 여의도까지 걸어갔지 차 타고 가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차도 못 들어가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참 많은 우리 한국이 갈증을 많이 겪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참으로 어디 하나 배고픔을 달랠 길도 없고, 자, 또 우리 사회도 많이 어지럽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내년이면 긴급조치 9호가 떨어지고 데모를 하고 대학생들의 많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대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은 이 나라에 바로 이 복음을 달라고 기도한 거죠. 복음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붙잡으셨습니다. 지금은 세계 2위국, 12국가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우리나라가 발전했죠. 먹고 남아서 쌀이 지금 처치곤란이라잖아요. 자, 우리가 그때 당시만 해도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의 배고픔의 갈증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앞장에 서서 복음으로, 그때는 그냥 교회 간판만 걸리면 꽉꽉 찼어요. 그냥 빈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냥 빈자리가. 그 정도로 이 갈증에 대해서 도전했던 것이 복음입니다. 산마다 기도원입니다. 막 와글와글 개구리 소리, 교회마다 기도 소리, 모두가 다 이렇게 가난했던 시절, 배고팠던 시절 우리의 갈증을 바로 이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때 쏟아붓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되었던 거죠. 오늘 전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에게 갈증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힘든 일도 있어요. 문제는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그게 기술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갈증은 있으려면 있어라. 문제없다. 우리는 이 갈증을 잘 이겨내기만 하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었습니다. 우리도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갈증은 또 하나의 우리에게 축복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갈증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갈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